오늘은 우리 갈릴리 교회 설립 30주년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먼저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변함없는 표어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저의 목회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아니라고 하실 분 한 분도 없으실 텐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분만 대답을 해주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 표어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막 좀 껄끄러워요. 이렇게 심판하시고 넌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심판하고. 그 내용이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인가 하면 블레셋,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 그리고 나서 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그리고 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점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셔요. 너희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장을 딱 펴면서 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3장을 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점점 바깥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던 그 심판의 화살이 급격하게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3장에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들이 낱낱이 고발이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막 메어지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예요. 너는 내 나라야,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한 뜻을 분명히 나타내신 거예요. 이유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가 어떻단 얘기죠? 이방 사람들의 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매우 강하게 시작돼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화 있을진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마치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 쉽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2절에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일들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이러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거나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렇게 혹독하게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9절로 접어들면서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심판을 쏟아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9절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냥 금방이라도 시쳇말로 잡아먹을 듯 그렇게 달려들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선언이 9절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반전돼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그리고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용서는 죄의 고백과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이고요. 어찌되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9절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14절부터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을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 후반절에 아주 농축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갈릴리 교회 성도인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잠자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정말 사랑 어린 미소,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도 있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나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들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엄마 아빠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나는 그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한다면 비록 설령 한두 가지 일은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속을 썩일지 몰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들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리고 그것들을 기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쁨을 거두지 못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볼 때마다 즐거워하고 볼 때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2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교훈을 받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라고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선언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같이 예배를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자격 가운데 공통적인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 흠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정말 내가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그리고 또한 제물로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또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을 제 동기들이나 또 이렇게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늘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예배와 말씀의 집중도가 제가 겁날 정도예요.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왜 웃으시는지. 네, 없어요. 워낙 피곤하면 또 이제 그런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눈이 마주치면 중간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과 경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하면 눈이 마주칠 수도 없고요. 마주쳐도 서로 간에 피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과 눈빛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갈급함, 이것이 제게도 느껴지니 하나님께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경청하려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적용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노력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온전하셔야 되고요. 마음에 대해서도 온전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즐거운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을 받고 이야기한 것처럼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A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A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부모들이 기쁠 때가 무엇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해란 소리 안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딴짓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상관없어요.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강제적일 수 있어요. 너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집사님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아니 권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해갖고 되시겠어요? 새벽 예배 좀 이러한 말들이 아니고, 그래서 무엇인가 압박감을 느끼고 그저 이것 안 하면 교회 생활 못할 것 같아서 강제로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억지로 끌려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들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장막을 지을 텐데 그 재료들을 좀 가져오십시오. 가져왔죠? 어느 만큼 가져왔어요? 이젠 그만, 이젠 필요 없습니다, 이젠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자원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 여러분이 맡은 그 책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 반드시 몸이 편안하다, 또 몸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프지 않다, 뭐 편안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몸은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침과 피곤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원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4층에 이제 꼭 방문하셔야 돼요. 4층을 우리 교회가 아닌 것처럼 소개해서 죄송한데요, 4층을 꼭 방문하셔야 돼요. 거기엔 지난 한 3일 동안, 3일 훨씬 더 되죠. 뭐 사진 분류하고 뭐 이런 거. 학생들과 청년들, 뭐 수는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학생들과 청년들의 밤샘 작업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 비록 간식비는 좀 많이 나갔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 때는요, 뭐 먹을래? 그냥 아무거나요. 짜장면이요, 뭐 이렇게. 요즘은 너무 명확해요. 먹고 싶은 종목들이. 가격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도 그 일들을 너무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서 그제는 새벽 4시까지, 어제도 2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 청년들만 아니에요. 지하에서는요, 밤새시는 권사님들 계시죠. 또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고물상은 또 거기는 또 거기대로 갔다 오시고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또 음식 그냥 수고들이 가득 녹아져 있어요.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이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역들이에요. 선교부도 마찬가지고 구제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할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성도인데 이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교회가 완전하냐? 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특징이 그저 건물이 우뚝우뚝 서고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쁨의 결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눈에 드러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 증명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느냐, 기쁘게 신앙하느냐, 즐겁게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외관상 규모상 커지고 많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일이
기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고난과 그리고 또한 아픔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목사의 교회는 될지 몰라도 성도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는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두 번째 행복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치 명령처럼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됐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그래서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곳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웃음 치료사 혹은 어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 돌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은 행복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 행복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그 시작은 때로는 사업이 성공하는 것, 때로는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 때로는 건강케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는 그 일이 결코 기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피곤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확신하기만 하면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 행복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들이 움직이고 위원회가 움직이고 또 어떤 행사들을 마련할 때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우리 만족 아닌가? 우리 자랑 아닌가?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또한 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피곤해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냥 또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생각,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제가 그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드리고 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져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보다 약삭 빨라서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설령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저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그 일하는 것들 기쁘고 즐겁게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도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찬송을 정말 따라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라는 이러한 생각이 시작된다면 그 찬송이 곧 정말 기쁨 넘치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즐거운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아니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쁨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기쁨이 결국은 흘러넘쳐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매진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30주년이지만 오늘 그 전화 통화하시면서 40주년, 50주년 하여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교회,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50주년까지 계셔야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건 그때가 볼 일이고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행사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마치고 또 수고로 일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